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고난주간을 잘 이겨내고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쁜 날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과 영생 이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요, 지금은 뭐 아파트 시대가 됐지만 어렸을 때 보면 저녁 해가 어둑어둑해지게 되면 어머니들이 애들을 시켜서 동생이나 형을 시켜서 애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온 동네가 애들 찾는 소리로 어수선했지요. 들어와서 밥 먹으라고 하면 놀던 아이들이 집에 들어와서 손 씻고 밥 먹고 잠을 잡니다. 그렇게 신나게 놀다가도 놀던 거 다 그대로 버려두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아침 먹고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가방 던져놓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다가 저녁이 되어서 부르면 집에 가서 손 씻고 밥 먹고 자는 것. 이것을 인생을 사는 우리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알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면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끝입니다. 잠깐입니다. 이 목사 언제 애썼다 올라오너라 하면 아멘하고 가야 합니다. 긴 인생 아닙니다. 천년만년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아침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금방 저녁이 되어서 하루가 끝이 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끝까지 열심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다가 또 은혜 안으로 영원한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믿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니면 아무리 즐겁고 벅차한다고 하더라도 들어야만 할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실 때에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가 엉터리로 믿었는가를 보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픔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떤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비싼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장사 치를 것을 미리 예비했던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오라비였습니다. 나사로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다 죽게 생겼으니 빨리 좀 오세요라고 기별을 했습니다. 아마도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옆에 계신다면 오빠가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겠지요. 우리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락을 받은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달려가셔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고 했습니다. 더 유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같이 가는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을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잠을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간들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늘 백성은 이 땅에서 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잠을 자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눈을 뜬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곧 부활, 영생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영생을 누리기 전 단계 잠을 자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이 마리아의 생각보다 이틀이나 늦게 도착한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이미 오빠 나사로는 죽었죠. 장사를 치렀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에요 라고 참으로 서운해합니다. 좀 일찍 오시지 그러셨어요.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도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자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조에라는 단어는 보통 생명을 말하는 푸시게라는 말과 달리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조에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리킬 때만 쓰는 특별한 단어였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으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 만든 생명 푸시게를 가졌던 피조물에 지나지 않지만,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직접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영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요, 중요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놀러 가는 것도 중요하고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개 뽑으라면 하나는 잘 사는 거, 하나는 잘 죽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 사는 것은 이미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간에 이미 살아왔으니 뭐 크게 걱정할 일은 없지요. 그러나 죽음은 어느 인간에게도 어느 사람에게도 다 당할 일이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알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누군지 현실적으로 당해야 할만 기다리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요, 마지막 숨을 거두고 그 영혼이 떠나갈 때에 우리는 눈물만 흘리고 말 것입니까? 아니지요. 며칠 후에 장사를 치르고 사랑하는 이를 무덤에 묻거나 화장하고 돌아설 때에, 집으로 우리만 돌아올 때에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어떤 생각이 나오지요? 인생의 깊은 문제, 이 사람이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 뒤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연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말인가? 의문이 오지요.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 의문이 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이 바로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 인생이 영원히 풀지 못하고 고민하던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의 교리 또 신앙의 깊은 뿌리를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그분을 믿는 우리도, 그분에게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보증이요 증표로 우리에게 주신 사건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기록하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가장 불쌍한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부활이 없다면 주일날 놀러가지 못하고 주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든 삶이 가장 헛된 것이고 세상 사람 누구보다도 불쌍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약속 안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보나 육체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실제로 하나님이자 인성을 가진 참 인간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사망 속에 우리처럼 육신을 가진 사망 속에 계속 묶여 있을 수만은 없는 신성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신적인 권위를 가신 하나님이라는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들이나 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도 우리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살려주셨어요.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어요. 또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나사로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말을 하기를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처음 열매이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전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더러운 몸을, 우리의 연약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하고 연약한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이번에는 영생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말할 때는 단순히 죽음에서 탈피한, 죽음에서 면해진, 그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단순한 삶을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그야말로 구원과 자유와 기쁨으로 가득 찬 생명을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장차 임할 천국에서의 삶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에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맛보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같이 참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영생이란 죽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영생을 얻어야 죽어도 계속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참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거듭나게 된 사람은 이미 영생, 이 땅에서 이미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약속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죽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완이 다 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란 놈은 세상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죽음이라고 하더라도 구원받은 우리,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어진 관계, 이 영생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으므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육신을 떠나는 즉시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회개했던 오른쪽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그대로 우리도 육신을 떠날 때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생명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는다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남은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무덤에 묻히든지 화장대에서 한 줌의 연기가 되어버린 그 육체는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의심을 갖는 그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그대로 무덤에 머물러 있든지 이 세상에 남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도 마지막 날에 육체까지도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의 육신이 모두 부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해같이 빛나고 천사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변화된 부활 육체는 썩지 않을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하셨던 예수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광스럽고 신령한 형체로 변화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도 11월 14일 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온 세상이 놀랐습니다. 여행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주 탐사선 보이저 2호가 1977년 8월 20일 날 지구를 출발한 지 자그마치 41년 만에 인간의 과학으로는, 인간의 모든 생각으로는 볼 수 없는 마지막이자 태양계라고 하는 그 거대한 우주의 바깥으로, 그 바깥에 있는 해왕성을 지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이저 2호는 빵하고 쏘는 총알보다도 빠른 초속, 똑딱하는 순간에 17km를 날아가는 그 빠른 속도로 41년을 날아갔습니다. 목성도 지나가고 토성을 지나서 천왕성과 해왕성을 지나가면서 이 보이저 2호는 아무도 모르는 세계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보이저 2호가 마지막 지구를 보낸 마지막 사진이 무엇이냐면 카메라를 거꾸로 돌려서 지구를 촬영했습니다. 곧 태양계를 영원히 떠날 쯤에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의 사진을 찍었는데 이 지구 파란 조그만 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는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하며 인간은 먼지 같은 요 조그만 위에서 살아가는 같은 운명을 가진 공동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주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크다고 엄청나다고 생각하는 이 지구 땅덩어리가 우주에서 보니까 좁쌀보다도 작은 한 먼지 같은 이런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태양계에서 보아도 아주 작고 푸른 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 태양계 밖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광활한 우주 끝에서 보기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적은 곳에서 우리는 아둥바둥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아둥바둥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끝이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한 채로 살고 있다는 우리 심령,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돌아갈 것이 어딘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하나님 아버지로 가셨다고 이야기하실 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이야기하실 때
성천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곳이 우주 하늘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쯤에 그것이 있을 것일까? 우리는 모르겠지요. 그냥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많이 배워서 아시는 과학, 또 철학, 인문학, 세상의 모든 지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성경을 갖다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막 재단하고 자르고 더하고 빼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막 살다가 죽음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받아서 그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지금 우주에는요, 별이 수천억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과학자들이 이야기했는데 성경을 안 믿는 우리조차도 그것은 잘 믿어요. 그 중에 어떤 별은 수천 광년의 거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빛의 속도로 가도 수천 년이 걸리는 먼 곳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지금 우리가 어젯밤에 봤던 반짝거렸던 그 별빛이요, 그 별빛이 반짝거리는 그 순간이요, 지금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 수천 년 전에 반짝했던 빛을 수천 년 후에 우리가 보고 있다는 그 사실에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기 수천 년 전에 비춘 별빛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과 죽음의 법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고 죽는 법을 정하신 법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해서 또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믿는, 그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다 되시기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를 맞아서 부족한 종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시간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로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